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장로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미국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맞추어서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교회별로 이제 상황에 맞게끔 우리 추석 전후로 해서 또는 10월 달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것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초조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어떤 일을 계획해도 그것이 이루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연약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초조, 불안, 근심하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거지. 실제로 돌아보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고를 받았습니다. 함께 교제하던 목사님께서 그 소천하셨다는 그러한 전가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모임이 있었을 때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다음번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시던 목사님인데, 오늘 아침 그 자녀분들로부터 뜬금없이 소천하셨다는 믿기지 않는 그러한 전가를 받은 거죠. 참 이 갑작스럽게 받게 되는 이런 부고들 앞에서 마음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갈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고운 단풍들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그런 부분들을 또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런 부분에 시선을 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늘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할 조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계획했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 이렇게 일어나면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삶이 닥쳐올 때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늘 어떤 늪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나라가 온통 황폐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방 땅으로 잡혀왔어요. 비록 그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그 관직에는 올랐지만 그 사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얼만큼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조서를 찍은 거죠.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섬기는 일을 해서 절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음모와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즉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고 선교를 나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소녀가 쫓아다니면서 그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귀신이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바울과 실라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안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소녀는 그 소녀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이제 소득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에 옥에 넘긴 거예요. 옥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들을 고발을 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많이 맞았대요. 무지하게 많이 맞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이거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그 일들은.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에 있어서 스케줄과 계획이 다 어긋났어요, 지금. 어긋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많이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처럼 이 착고에 이렇게 매이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찬송한 거야, 하나님. 이와 같이 성경에 있어서는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내가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딱딱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또 들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기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일반 사람들과는 삶의 결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결이 틀려요,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결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틀리죠? 감사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될 때는 감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들은 조상들께 감사하는 거죠. 아니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감사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구원하심이 뭐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악이 제거된 완전한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감사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부도가 나가지고 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던 일이 다 무너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각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감사의 제목,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길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사하고는 결이 틀리다는 거예요.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삶의 조건들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른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누구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었습니다.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음걸음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관건이 그거예요. 어떤 제한적인 조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한 어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해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잊고 있어요. 우리들은 삶의 조건만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식교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